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1장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리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암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라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명과 여정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여기를 보시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로마로 갈 때 로마까지 직접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작은 배들을 타고
연안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대해 넓은 지중해로 발어가지 않고 연안을 따라서 작은 배 타고 가다가 이제 6절에 보면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밑에 있는 이집트 지역에 곡물들을 싣고 로마로 가는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완행열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큰 배로 갈아타고 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다 갈아타고 그리고 가다 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바람을 만납니다. 그 바람을 만나서 처음에 예상했던 항구, 처음에 예상했던 항로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장 1절 함께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지금 바울이 누구랑 있냐면 죄수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랑 있다고요? 죄수랑 함께 있어요. 바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그리고 기독교인의 대사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죄수와 함께 있는 바울. 우리가 보기엔 바울이 죄수와 함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각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리라무테노의 배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바울은 누구죠? 죄수의 한 명일 뿐이에요. 분명히 바울, 하나님의 증인이요 종인 자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땐 죄수 중에 하나이기에 이제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허락하냐면 백부장이 허락을 해요. 죄수랑 함께 있고 자기의 먹고 마심과 행동의 거치가 백부장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존재, 그가 바울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허락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못 쉬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있는 모든 동안 누구랑 있죠?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있죠. 보통의 사람들과 백부장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처지. 우리.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 나는 여전히 누구의 허락을? 백부장의 허락을. 나는 여전히 죄인과 함께 있는 믿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의 확신을 갖기보다는 신앙의 불안함을 생각해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엇이 다르게 인도하시고 분명히 백부장의 지시와 백부장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백부장은 바울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였지만 실상 그는 바람이 불면 섬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 섬은 생명도 아니고 섬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길 수 없어서 생명 없는 존재에 의지하는 자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7절, 8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라시에 가깝더라. 분명히 백부장은, 그리고 그 백부장과 함께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이 행하고 자신들이 명령하는 모든 것이 가장 큰 힘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여정 속에 결정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간신히.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힘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들어보면 정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순간순간 모두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간신히 그때 넘겼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간신히의 내용이 뭐였냐면 IMF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자랑스럽고 큰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모두 다 간신히의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그 간신히의 시간들 속에 그들이 막을 수 없었던 것 무엇이었냐면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8절에 보면 미항에 가까운지라, 미항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은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 위에서 내려온 북풍과 지중해 쪽에서 부르는 이 서풍과 이 바람이 만나면 이 바람을 뒤로 넘어가서 14절을 보십시오. 이 바람 이름을 유라굴로라 하는 무슨 풍? 광풍이래요. 이 광자가 무슨 광자일 거예요? 빛광자일까요? 그쵸? 제가 한문 성경을 찾아봤어요. 미칠 광자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무슨 바람? 미친 바람이래요. 미친 바람이라는 건 뭐죠? 예측이 불가능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미항에 도착했는데 이 항은 너무 작아서 겨울을 지날 수 없으니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어디냐면 64km만 가면 벨릭스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그 항구는 큰 항구여서 우리가 겨울을 거기서 지낼 수 있겠다 하고 64km만 더 가면 되는 시점이에요. 배로 64km는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도착이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미항에 도착했다가 이제 생각합니다. 누가? 선주와 선장이. 야, 4시간만 더 가면 저기 큰 데가 있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지금 알렉산드리아 이 배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로 갈 밀이 있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 이걸 팔아서 선장과 선주가 돈을 벌죠.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약해진 틈을 타서 4시간에서 5시간만 가자. 그러면 벨릭스 항에 도착이 되니까 거기서 겨울을 준비하며 그 다음 겨울에 잠잠한 바람이 불 때 빨리 가자 해서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 전에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돈의 욕심과 돈에 눈이 먼 이 세 사람이 빨리 출발을 하게 된 결과,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는 뭐냐면 모래사장, 모래톱을 이야기합니다.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배를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배를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자 두려운 마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두려운 마음이 나오니까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두려움이 나오면 그 다음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심히 애쓰는 것이. 그런데 지금 며칠이 걸렸대요? 이틀이 걸렸대요. 4시간, 5시간이면 가는 길을 지금 며칠이 걸리냐면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선장들, 그리고 선주,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정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한 행동, 애쓰는 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 안 되면 또 다른 무엇도 해보고. 그런데 그 애씀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자 나오는 것.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 방법도 안 되니까 버리고, 저 방법도 안 되니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단계가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죠? 바람이 불어서 떠내려가고, 그 바람이 불어서 떠내려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써보고, 애쓰다 안 되니 그 애쓴 수고를 다 버리는. 그걸 버리면 이제 뭐가 남을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제 4시간이면 가는 길을 이틀 동안이나 자기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수고를 쏟아부었지만 되지 않자 나온 결론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모습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죄수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살아가는 인생 동안 떠밀리고 분명히 예상한 지점에 가야 되는데, 분명히 원하는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되지 않자 다시 하고 다시 하다 결국 광풍을 만나죠. 그 광풍을 만나면 두렵고 그 두려움에 애써보고, 그러나 그 애씀으로 그 광풍이 막혀지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버리면서 마지막 구원의 여망까지 사라지는 것. 두 글자, 절망.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걸음이 없는 자가 없어요. 지금 이 바람을 누가 맞고 있죠? 바울이 맞고 있어요. 이 풍랑을 죄수들만 겪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풍을 안 만날까요? 아니요. 다 만납니다. 다 만난다는 증거가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누구야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아니, 바울은 누구죠? 바울은 이 지중해를 10번 이상 왔다 갔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했고, 키로수를 어떤 분이 계산하니까 5,600km 이상을 항해의 경험이 있었던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짓 증거하는 동료들의 위험까지를 다 겪어서 산전, 수전, 또 무슨 전? 고추전, 부추전, 파전, 그죠? 겪을 수 있는 전이란 전은 다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순간, 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풍랑 속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선언과 선장과 백부장의 권위가 자신들을 막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그 모든 암흑이 밀려오자 바울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확신의 신앙의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3절 보십시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고 24절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이래요. 그럼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선장과 선원과 죄수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겼던 하나님, 당신이 섬겼던 하나님이 누군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26장까지 9장부터 시작됐던 만났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 머릿속에 생각하니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죄수요, 그리고 혹 있었으면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섬겼던 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들이 믿었던 신은 어디에 있나요? 당시의 모든 종교와 유대인들은 신은 어디에 있다? 신전에 있다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였죠. 성전과 신전에 있는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죠? 풍랑 속에 있죠. 풍랑 속에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애를 써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니까? 저 신전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 선교를 다녔죠? 이방 선교를 다녔어요. 이방인들 선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어디에서 이야기했냐면 성전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방 땅, 가장 부정한 그 자리에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신전에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었고 지금 이 풍랑 가운데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 가운데 그 신전과 그 성전에 없을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기 계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 떠내려가고 풍랑을 만나 움직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렇죠. 모든 것에 계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직장 가운데 풍랑을 만났다면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가정에서 풍랑을 만났다면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봤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가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두 번째, 이 계시는 은혜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냐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거나 원해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지금 풍랑이 불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과 자기 애씀과 그리고 자기가 쓰던 것을 버리고 결국은 구원의 여망을 다 버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모습.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 그리고 혹 있을 유대인들 여러 명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었냐면 다 뭐 해왔죠? 자신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 그 재물만큼의 보상을 주는 신들로 섬겼었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행위를 보고 보상의 대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은혜의 하나님.
이방에게 은혜로 구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지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 선원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선원들이 한 일은 그래서 컵을 내려놨어요. 지금 이러고 있었어요. 액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선장과 선원과 그리고 이방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라지 않고 풍랑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못한 상황과 처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방의 복음을 전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두 가지. 첫 번째, 무소부재하신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두 번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 여기서 내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하지 않는 당신들까지도 구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구해준다고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구해준다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중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박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핍박에서 구원하셨어요. 지금 24절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야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그러니까 항해하는 자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바울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소돔에 10명의 의인만 있었더라면 그 소돔성이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이 배가 구원받는 건 바울의 한 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뭐가? 배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면 한 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한 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 강조점은 한 명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중요함은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일지라도 뭐 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한 명이니까 야 60억 인구 중에 한 명. 예전에 중국 그거 보고 국제인권단체에서 엄청 중국을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모래를 갖다 푸는 속도하고 쏟아지는 속도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군인들을 투입했는데 군인들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군인들을 다 팔짱 끼게 했어요. 그리고 뚝 앞에 서게 했어요. 그러다 뚝이 터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군인들이 버티다 떠내려갔죠. 중국 군대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못된 생각이죠. 많으니까 군인들 대충 쓰다가 안 되면 말자. 그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많으면 그 중에 하나 뭐 없어지나 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있으나 없으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한 명을 전체와 같은 크기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와 하나님의 자비가 미쳐지는 범위는 가장 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바울이 지금 함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 하나 있지만, 아니 실제로는 아리스토다고와 그리고 누가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표현 그대로 나 하나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당신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선장과 선원들과 죄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하나님이라 무소부재하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행하는 것만큼,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경험하는 정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만 아니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27장까지 오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왜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광풍이어서 떠내려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여정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해안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있었어요. 구브로 섬에 가는 것, 그리고 갈리기아로 가는 것, 밤빌리아로 가는 것, 그 모든 여정이 광풍이었는데 여기네, 거기네, 거기였구나 하고 내가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그 내가 섬기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 가는 길? 로마 가는 길 두려워하지 말라. 20절 보십시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 날이래요. 밤에만 별이 없었던 게 아니고 뭐도 없어요?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 낮인데 해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풍랑과 폭풍 속, 밤인데 반짝이는 별을 따라 항해해야 하는데 그 별빛마저 해와 달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구원의 모든 여망이 사라질 때, 그죠? 그때에 무엇을 주시냐면 해를 주시지 않아요. 별빛을 주시지 않아요. 광풍을 잠잠케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뭘 주신다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풍랑 속에서 해를 보는 게 답이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별빛 보는 게 우리에게 답이겠습니까? 폭풍과 풍랑 속에서는 해도 별빛도 아무리 큰 배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풍랑을 만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햇빛과 별빛과 단단한 배가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 내가 누굴 섬기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증거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별빛을 구하지 마십시오. 햇빛을 구하지 마십시오. 큰 배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풍랑을 만나면, 더군다나 광풍을 만나면 다 부서지는 것들입니다. 그 부서짐을 만날 때 또다시 두려움과 애씀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버리는 자리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내가 원한 바 되지 않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목적하는 항구에 도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좌절로 두려움으로 몰고 가시는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로 흘러갔을 때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우리 진명교회 말고 저쪽 동네 계신 분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코가 쭉 빠졌어요. 저는 코가 빠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우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쵸? 그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풍랑 만나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에서 주인공이 유도 선수였어요. 유도 선수였는데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경이 문제가 돼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다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형이 운동장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내가 앞에서 소리를 지를 테니까 소리 지르는 대로 달려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워놓고 앞에서 와서 여기로 달려와. 그 친구가 달려갔을까요? 못 달려갔을까요? 주저주저 되죠. 왜 주저주저 할까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지금 앞이 안 보여서 한 번도 가지 않은 자리를 가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이 한 말이 뭐였냐면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걸음을 뛰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인생, 목사님 저는 지금 인생이 두 번째 인생이에요. 다른 분 계세요? 지금 두 번째 인생 사시는 분.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인생, 그런데 그 한 번의 인생을 다시 가보 지금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바람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걸음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정말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 건가? 아니 광풍이 부는데 날 보호하시는 건가? 인생의 두려움은 모두 다 있어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죠? 그 인생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우리의 걸음이 어디에 가든지 은혜로 그리고 그 한 명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하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 두려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팍 심겨주기 위해서 예전에도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등심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뭘 좋아하시라고요? 안심을 좋아하시라. 고깃집 가서도 등심 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만 먹어요? 안심만 먹습니다. 안심이 비싼가요? 등심이 비싼가요? 그렇죠. 뭐가 비싸요? 안심이 비싼가요? 다 그쵸. 먹어본 일이 없어서 등심과 안심을 드셔본 적이 없어서 뭐가 비싼지 모르죠. 뭘 드시든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안심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거되었고 그 증거의 내용이 우리의 방향이며 우리의 등이며 우리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풍이 불어 두렵고 떨리며 이 걸음이 어디로 갈지 걸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대로 안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상황과 인생에 대하여 풍랑이 불 때마다 그 풍랑을 해를 구하는 정도, 별빛을 구하는 정도, 단단한 배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고 높고 근원적인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